오늘 우리 설 맞아서 설 맞는 주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은 한번 꼽아보시면 지난 4주 동안에는 송년주일 예배가 있었고 신년주일 예배가 있었고 임진 예배가 있었고 또 수련 예배 이렇게 이어졌어요. 특별한 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강해가 오늘로서 어느새 62회예요. 1년이 넘게 쭉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본문 23장에 이르렀는데요. 본문 23장은 지금 성경 공독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화 있을 것이다 하고 화를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총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반복되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8복이 8가지 복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8복이라고 부르는데 요 지금 23장 말씀은 7화, 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8복 말씀, 7화 말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조금 전에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 축복의 인사를 했는데 지금 화 말씀 순서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주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이런저런 뭐 소식 전하고 그러다가 목사님네 교회는 이번 주에 본 말씀이 어디예요? 그러시길래 우리 마태복음 23장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그러면 다른 데로 보면 바꾸시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인데 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싶으셔서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묵상은 좀 달랐습니다. 화를 선포하시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화가 임하지 않는 모습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화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이렇게 되면 화가 있다. 이건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이쪽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7화 말씀은 우리에게 7복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또 15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 그러니까 7가지 화가 각각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이게 외식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7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핵심은 외식이에요.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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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외식 위선 뭐 이런 거죠. 속은 굉장히 시커먼데 겉은 하얗게 꾸미고 한 그런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데 회칠이라고 하얗게 페인트 칠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겉은 하얀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 막 썩은 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이 33절 말씀을 보니까 3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잘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선의 끝은 뭔가요? 지옥의 판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외식을 우리가 좀 돌아봅니다. 내가 좀 잘 보이고자 속과 겉이 누가 이렇게 완전히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잘 보이고자 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때로 법을 좀 솔직히 완전히 다 지키고 산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불법이 막 가득하고 그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지 않나 생각 묵상하면서도 근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잘 보는 건지 아니면
이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아무래도 후하게 나를 좀 좋게 이렇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분히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죠. 주님 말씀 앞에 이 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차분히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 몇십 년 된 그 찬양 사역팀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찬양 사역팀. 거기에 많은 찬양 인도자 또 연주자들이 거기를 거쳤습니다. 지금도 잘 활동하고 있어요. 그 찬양팀의 내부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 중 하나가 팀 안에서, 찬양팀 안에서 연애 금지예요. 그 찬양팀 안에서 서로 연애 금지예요. 이게 찬양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사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한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역사 속에.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게 눈이 잘 맞는다고 해요. 서로 눈이 그렇게 잘 맞는데요. 이 팀이 지방의 집회 같은 데 가서 인도하고 몇 박 며칠 함께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해외에 가서 몇 달을 함께 순회 찬양 집회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처음 이렇게 연주 그 스텝으로 세션 그 하나 뭐 이렇게 악기 그 대원으로 합류한 청년들이 그런 이제 집회 해외 집회 이렇게 가고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놀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처음 가서 막 연습하고 막 처음에 이럴 때는 다 화장도 하고 다 용모가 말끔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근데 며칠 이제 뭐 밤에도 집회하고 또 빨리 밤에 이동했다가 잠 얼마 못 자고 다음 날 아침 연습하고 이렇게 며칠 되고 그러면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자매들이 갑자기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죠. 왜 이게 갑자기 눈썹이 없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고. 렌즈를 보기 눈이 막 쓰려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못 알아볼 뻔했다 그렇게 된대요. 그러다가 또 며칠이 더 지나면 이제 모자도 꽉 쓰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죠. 왜 모자 쓰는지 아시겠죠? 네. 보통 때는 잘 씻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막 드라이도 하고 해서 꾸민 모습으로 보다가 장기간 합숙을 하면서 맨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가져봐요. 이 자매들이 렌즈도 끼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드라이도 하고 그렇게 꾸민 게 그게 위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게 위선인가? 아니요. 자기 관리죠. 그 관리 위선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서로 쌩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생마음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보면서 이제 한두 달을 지내고 나면 서로 힘든 거를 함께 해가고 이러면서 동지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가운데 눈이 맞고 그 연민이 생겨서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이왕이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쁜가? 우리도 지금 나눴던 것처럼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나아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더 멋져 보이고 싶고 더 있어 보이고 싶고 더 아는 것 같아 보이고 싶고 이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위선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은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잘났지 하고 있는 모습 그건 위선이잖아요. 그 모습도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돈에 무심한 척 하는데 속은 모든 걸 다 돈으로 평가하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 겉으로는 난 명예 같은 거 다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인기, 명예 그것을 얻은 일을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으로 그 속에 숨겨진 것이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러한 위선도 실은 좀 나아 보이고 싶고 좀 예뻐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고 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봐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찔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우리도 겉으로는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찔리시겠죠. 하나님 많이 얘기하고 주여 뭐 이런 말 하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내 욕심, 내 주장 그거 따라 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죠. 내가 찾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 내 마음이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 그걸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23절 말씀을 보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요. 화 있을진저 역시 또 화를 선포하셨고요.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또 외식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종교적인 차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줄에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했어요. 이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저기서 박하 회향 근처는 다 이렇게 채소들이거나 그 식물인데 무슨 향신료나 약재 같은데 그런 데 쓰이는 그러한 채소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와닿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깻잎 같은 거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깻잎을 따는 거예요. 깻잎을 따는 거예요. 깻잎을 따는데 깻잎을 따요. 그러다가 10개를 따면 깻잎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중에 그 10개 똑같은 것 같은 중에도 더 건강하고 더 싱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를 떼놓는 겁니다. 11조. 그렇게 철저히 했어요. 야 대단하죠. 우리가 뭐 11조를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깻잎 10장마다 하나씩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상추 씻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뭐 따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들이대 세 번째 줄을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셨거든요. 그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습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오늘날에 우리도 꼭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은 정치에 관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도 특정 뭐 정당이나 정치인이나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오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소리는 여기저기 많아요. 정의, 무엇이 정의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긍휼과 믿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정의, 긍휼, 믿음. 그럼 긍휼을 하나 보시죠. 정의를 외치는 소리는 굉장히 높고 막 그것은 거친데 나와 생각이 다른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이를 향한 긍휼은 어떤가요? 다른 이를 적대시하고 이게 나랑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아예 같은 아래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막 적처럼 악마화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넘칩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긍휼을 말하면요. 대번에 당신도 저 편이군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태극기셨군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면을 두고 이런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좌익 빨갱이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있지가 않고 바로 그렇게 돼요. 이게 너무 긍휼이 메마른 모습 아닌가요? 주의를 지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기에 모든 게 담겨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모습이라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잘 적용해야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나는 속이 시커먼데 겉은 막 꾸며서 이러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모습이 지금 시대,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이것을 판단하는 가운데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정말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일곱 화 말씀해 주신 23절 말씀, 23장 말씀,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화의 길이야, 우리 복의 길로 가야지, 그렇게 묵상하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크게 다가온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23장 말씀 많이 읽고 일곱 화 알고 있었죠. 이번에 또 이번 주일 또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좀 와닿았던 말씀은 25절,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27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로 그 의미를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5절 그 끝에 보면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가득하게 하는 거다 했죠. 27절도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록 한다. 또 28절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가득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이렇게 많이 와 닿았어요. 이들도 처음부터 가득하진 않았을 거예요. 가득하기 전에 하나 둘 놓이기 시작한 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한 번에 모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새 가득해졌고 이제 이들은 불행하게도 7화 말씀 가운데도 돌아서지 않을 만큼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우리도 돌아보는 거예요. 가득하진 않아. 나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 아셔. 나 그렇게 막 외식하고 막 내가 막 그렇게 살진 않았어. 불법 그러진 않았어. 라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좀 새기면서 기억해야 될 게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기도 하실 거예요.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냐 하면 어느 골목이 있는 거예요. 도심에 어느 골목이 있는데 어느 집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깨져 있어요, 유리창이. 가게 뭐 이런 데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갈아 끼우지 않고 방치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낙서,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 유리창도 깨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동네, 그 도시 중에서 거기가 그러한 어떤 범죄 소굴처럼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게 부자 동네, 거기가 부자 동네냐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의 동네냐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방치된 한 장의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고, 따라서 유리창을 더 깨고 쓰레기를 더 버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더 깨고 더 부수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까지 하실 그런 사람은, 그럴 정도의 외식과 위선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도 깨진 유리창은 이곳저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슬쩍 이렇게 뭐 슬쩍 좀 속이는 말, 그냥 뭐 잘 보이려고, 아까 그 지점이에요. 좀 잘 보이려고 슬쩍 속이는 말,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또는 자기 흠은 막 굉장히 큰데 다른 사람 티끌어가지고 막 그걸 비난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 우리를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이게요, 나를 돌아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나를 잘 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재밌어요. 저는 TV에 나올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2030, 뭐 3040 이런 그 세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이를테면 이제 더 어르신들 60, 70 이런 세대가 2030, 뭐 3040 이런 세대한테 한 20년 차이 나니까 야, 나 때는 이랬어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조언하면 뭐라고 그래요? 라떼라 그러고요, 꼰대라고 저렇게 자기 때 얘기하고 그런대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마음 닫는 거죠. 근데 그랬던 30대가 20대한테 자기들도 뭘 그렇게 뭐 얘기해 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예전에 입사했을 때는 이랬어. 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20대가 30대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이거 꼰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30대가 뭐라 그러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건 조언이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는 조언이고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는 꼰대고 뭐 낫대고 막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 말하는 거는 내 생각, 행동 이 정도쯤이야 하는 거는 그게 혹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심하게 깨진 유리창 그리고 쓰레기가 놓여있고 오물 냄새도 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니야 유리창 한 장 정도 깨진 거야 이런 정도 흠은 다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요 점점 그러면요 이게 깨진 유리창이 실은 또 마귀는 그 틈을 탄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의 상태를 틈타는 마귀에게 보내는 좋은 사인일 수 있어요. 아무도 여기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그래요.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이들이 너희가 더 심한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시죠.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죠. 이들은 메시아가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어요. 더 심하잖아요. 더 심한데 스스로는 그냥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꼭 주님 말씀에 비춰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분량마다 채워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는 마음이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역설적으로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는 26절 너희 안을 깨끗이 해라. 우리 앞에 있었네요. 눈먼 바리새인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도전을 새깁니다. 저는 아까 이 말씀에서 희망을 봤어요. 뭐냐 하면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이 있죠. 근데 그런 조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악을, 위선을, 죄를 그렇게 쌓아온 조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채울 게 아니라 다른 조상을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시작이 된 그런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 조상의 분량을 우리는 채울 수 있잖아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했지만 긍휼로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킨 요셉,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광야로 몰리고 광야에서도 더 광야로 쫓기면서도 그를 보는 사람마저도 믿음을 포기하는데 그 자신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다윗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또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듣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며 성벽을 쌓고 어느새 완성시킨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상의 복된 삶을 이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게 적용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요. 이렇게 적용돼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본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1990년대 뉴욕은 범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범죄의 도시로 막 불려가고 있었어요. 1990년대. 근데 그때 시장이 된 분이 뭐를 했냐면 중범죄, 뭐 총기, 막 살인 이런 범죄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철저히 지키기를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길에다 그냥 막 버렸거든요. 빈 캔, 빈 컵 그런 거 거리에 버리지 않기. 그런 게 떨어져 있으면 줍기 이런 걸 한 거예요. 아니 갱이 막 총 쏘고 막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 뉴욕 그 경찰을 더 강화시켜서 그걸 잡으러 다녀야지. 무슨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넜다고 잡고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컴플레인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캔 버렸다고 나한테 벌금 물리면 어서 가서 갱이나 잡아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 제 신호에 건너기 캔이나 커피 마시고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리에 질서가 생기고 거리가 깨끗해져요. 그렇겠죠. 근데 그랬더니 강도, 총기, 살인 이런 중범죄율이 감소합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실은 그것 잡으러 다니는 것도 물론 했겠죠. 안 한 게 아니겠죠. 근데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그냥 작은 것이라고 캔 줍는 거 얼마나 쉬워요. 캔 그거 가볍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사람들이 초록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고 이러는 질서와 청결을 유지했는데 도시 전체가 중범죄율이 감소하면서 범죄 도시의 오명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 90년대 이후로 지나면서 뉴욕은 지금 어때요? 미국의 경제의 수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아주 즐기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이렇게 서면서 나를 보고 이건 그냥 작은 내 안에 어떤 뭐 성품적인 흠결이야. 아니면 나는 그냥 말만 그러는 거야. 아니면 네 행동은 그냥 작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고쳐가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 내 인생 전체 가운데 복됨을 이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간다면 화를 선포하신 것은 우리 이거 말씀에 따라 바꿔가면서 나중에 복이 이루어지는 복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 우리 돌아봐요. 돌아보고 또 설 명절 맞으며 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할 때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꼭 새기면서 내가 외식하거나 나 정말 그렇게 완전 이중적이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 라고 그런 거 제가 다 압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혹 우리 안에 깨진 유리창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절기가 되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고쳐가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가는 그런 이번 절기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의 복됨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못 놓았는데 꼭 봐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 없으니까 우리 말씀으로 볼까요? 책으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화 있고 이런 저주가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문 앞에서 자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도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 적용해 보시죠. 천국에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함께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됩니까? 자,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꼭 새기면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선포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을지어다 선포되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많은 이들도 그 천국으로 인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된 삶 되시기를, 그런 인생,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